또 보내신 그곳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가는데 그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을 이 시간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러기에 앞서서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함께 주님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주 안에 있네, 주 안에 있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성령이여 성령이여 인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들려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지혜가 우리의 선교의 그 현장 가운데 닿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훌륭한 도구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주님께 모든 주권을 맡겨드리며 이 시간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나아가오니 주님 이 시간 홀로 찬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높여드립니다. 하나님만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한 가지만 더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이 시간 나에게 또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또 주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질 때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이 일들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내가 섬기는 지역과 내가 섬기는 팀뿐만 아니라 하나님 사람 살리는 교회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서 우리를 보내시고 섬기게 하시는 모든 지역과 그 사역들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되고 주님의 생명의 복음이 전해지고 어두움 가운데서 생명의 빛으로 나오는 영혼들이 더욱더 많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또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실 우리 장지은 도노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히 기름 부어 주시고 주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온전히 전하실 수 있도록 그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주님 한번 부르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교 또 주님의 복음 또 주님의 생명을 전하는 이 귀한 사역 가운데 저를 선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신 주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이요 하나님의 사역이기에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뜻을 내려놓고 이 시간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계획들이 하나님의 계획으로 변화되어지고 바뀌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더욱더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먼저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고 먼저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고 먼저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말씀 생명의 복음으로 충만히 채워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영적인 돌파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나아가는 그 땅, 우리가 섬기는 그 교회, 우리가 만나는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 모든 어둠이 물러가며 주님의 빛이 임하고 주님의 생명이 부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사건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주의 종 우리 장지은 전사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입술을 주장하시고 또 그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담대하게 주님의 마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그 마음을 함께 품고 우리가 한 마음 되어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주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가운데 놀라운 기쁨과 은혜가 되어지는 이 아울리치 스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아직 마음에 정말 그 결단하지 못한 또한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하나님을 근심하며 하나님을 흔들리고 있는 우리의 마음들이 있다면 이 시간 우리의 뜻을 정하고 우리의 마음을 정하여 주님 앞에 온전히 헌신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고백, 헌신의 고백이 드려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교를 통하여 구원받고 생명을 얻은 우리들이 이제 하나님 주의 복음을 들고 생명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 이 시간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나아가는 지역과 만나는 영혼들 하나님 기대하는 마음과 또한 설레임과 또한 주님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또한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음 전파의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장전 전사님 우리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또 마음을 함께 나누기 위하여 세워주셨습니다. 주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깨달아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종에게 학자의 입술과 또한 담대한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마땅히 우리가 품어야 할 주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나누어지고 선포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가운데 큰일 행하실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많은 분들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우리 서로 곁에 계신 분들을 향해서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뭐 해외이든 국내이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서로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놀라운 구원의 일들을 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 세워주신 또 장진 전사님 우리 앞으로 맞이하게 될 텐데요. 이렇게 경험이 많으신 박사님께서도 이렇게 긴장을 하시는구나 이렇게 보게 되는데, 편안한 마음으로 또 정말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 함께 나눠주실 수 있도록 우리 따뜻한 격려와 또 환영의 박수 우리 함께 하면서 우리 전사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아까 예수님도 동네에서는 환영 못 받았다 내가 이러면서 긴장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감사합니다. 많이 와주시고 저희가 뭐 이렇게 한 30명 뭐 이렇게 막 성목사님이랑 성목사님 50명 뭐 얘기하고 그랬는데 그래도 많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네요. 오늘 이 아울리치 스쿨을 제가 2년 전에 그러니까 재작년에 했었거든요. 근데 그 고민을 좀 했어요. 내용이 겹치면 기억을 하실라나 싶었는데 제가 제 경험을 보니까 우리는 아침마다 새롭고 날마다 새로우니까 아마 다 잊으셨을 수도 있다 싶어서 조금 재작년에 했던 내용도 같이 하면서 다시 전반적인 아울리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해요. 이 아울리치 스쿨을 시작하면서 제가 시작을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는데, 이번 주에 제가 주일학교 설교를 아이들 설교를 하면서 굉장히 이제 제 마음 가운데 인상 깊게 왔던 부분이 있었어요. 이게 한 번만 어떻게 클릭 한 번만 해주시겠어요? 제가 이거 됐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제가 이제 빈 무덤 보여주면서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제자들이 싹 다 도망갔어요. 한 명도 안 남고 다 도망을 갔는데 3일 후에 주일날 아침에 여인들이 이 무덤에 갔을 때 무덤이 열려 있었고 예수님은 없었고, 안식 후 첫날에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러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막 뛰어가서, 이거 제가 우리 애들한테 보여주려고 준비한 PPT였어요. 뛰어가서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어 막 이렇게 했을 때 그럴 리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실제로 예수님이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제가 이것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요, 여러분 부활이 가짜잖아요. 기독교는 없어요.
왜냐하면 십자가 사건 때 모두가 도망을 갔었거든요. 모두가 도망을 갔었던 그 제자들이 어떤 계기인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어떤 계기인지 모르지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승천하신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려라 얘기를 하고,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 제자들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부활이 가짜면 이 제자들의 달라짐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제 말이 이해되시죠? 부활이 가짜면 이 제자들의 달라짐을 설명할 수가 없는데,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어느 정도였냐면, 초기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300년 동안에요, 기독교는 굉장히 고난과 핍박의 역사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역사를 쭉 돌아봤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제자들에게 첫 번째로 주어진 사건이 뭐였냐면 고난과 핍박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책 교리도 없었고, 뭐 그리스 로마 신화 우리가 알잖아요. 얼마나 이교도가 많고 다신이 많고 뭐 이런 상황에서 중요한 건 로마의 폭정과 핍박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네로 황제예요. 네로라는 이름 들어보셨죠? 우리가 역사를 아무리 몰라도 아는 이름들이 있어. 네로, 검은 고양이 네로 뭐 이렇게 들어봐서 역사에 어디에 들어가는지를 잘 몰라서 그렇지 이름은 아는데요. 이 네로 황제가 바로 기독교 역사의 핍박과 함께 시작되는 이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황제가 되었을 때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황제가 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이제 자기가 뭐 목숨의 위험도 느끼고 막거나 뭐 이래저래 복잡하게 되는 바람에 자기 친엄마도 죽이고 형제들도 죽이고 막 다 죽였어요. 그래서 막 미친 네로라고 그런 별명이 붙일 만큼 굉장히 폭군이었는데, 더군다나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네로가 황제였을 때 로마 시내가 불에 탔는데, 이 로마 시내가 불에 탔는데 신기하게도 사람들이 이 로마 시내를 불을 지른 범인으로 누구를 지목을 하냐면 네로가 질렀다. 네로가 그 전부터 뭐 로마 이렇게 대도시 뭐 계획을 좀 하고 싶어 하고 했는데 네로가 질렀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서 불이 났는데 그 불을 지른 사람을 네로라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실제로 네로는 지르지 않았는데 뭐 그런 얘기가 있대요. 이 불 나는 것을 보면서 막 시를 읊었대요. 막 으하하하 하면서 막 시를 읊으니까 막 네로가 질렀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때 네로가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자기가 범인이 되니까 안 되겠어서 이 불질른 범인으로 누구에게 덤탱이를 씌우냐면 기독교인들에게 덤탱이를 씌우기 시작합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로마 시내가 다 불이 났는데 기독교인들이 살았던 그 구역은 불이 안 났대요. 이제 구석에 좀 살아서서 그런지 이때부터 기독교인들이 공식적으로 핍박을 받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부활 승천하시고 제자들이 복음을 막 전하고 정말 이렇게 그 시점에 첫 번째 단계가 뭐였냐면 엄청난 고난과 핍박이 시작이 되었다는 거죠. 네로 때부터. 그때 바울도 죽고 베드로도 죽고, 그러니까 시기가 대충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예수님 돌아가시고 부활승천하시고 바울도 죽고 베드로도 죽고, 이때부터 엄청난 핍박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뭐 사진으로 보셔서 아시겠지만 뭐 산채로 화형당하고 사자 밥 되고 뭐 이렇게 막 매달려 있어서, 여기 보면은 그 실제로 역사적 기록에 의하면 저기 화형당하고 있는 사람이 아버지면은 그 밑에 아내와 딸을 그 밑에서 파티를 하면서 겁탈하고 했다는 이야기가 있을 만큼 엄청난 핍박이 시작이 돼요. 부활이 거짓말이면 이 핍박을 견딜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정말 부활을 보지 않았다면 왜 내가 산채로 화형을 당하면서 내 아내와 딸이 죽어가는 모습을 견디냐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요, 그것이 가짜였으면 기독교는 그냥 끝났어요. 그게 가짜라면. 왜냐하면 이 핍박을 견딜 사람이 없어요. 그 이후로 300년 동안 이 고난과 핍박이 지속이 되거든요. 물론 뭐 간헐적으로 좀 잠깐 약해졌다가 세졌다가 하긴 하지만, 이렇게 기독교의 지금 우리가 이렇게 경험하고 있는 이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이 증거되는 그 기본이 바로 이 고난과 핍박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사람들이 카타콤에 숨어 있으면서 어쩌면서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지역에서 시작된 복음은 정말 널리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300년 동안 박해와 고난 속에서 기독교는 왕성하게 전파되기 시작을 해요. 박해와 고난 속에서. 우리가 12제자 중에 은근 무시하는 제자 하나 있어요. 누구 제일 무시하세요? 네? 베드로 무시하세요? 누구 무시하세요? 저는 도마 조금 무시하는데, 도마. 그 좀 만져보고 이렇게 쑤셔보고 막 이렇게 햇기로선이 좀 약간 무시하는데, 우리 도마 무시하죠. 역사 기록에 보면 도마가 여기 인도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가 죽었다고 하는 기록이 있을 만큼 실제로 많은 제자들이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기독교의 역사는 완전히 달라져요. 그냥 삶 자체가 선교적 삶을 살아요. 그냥 이 당시에는요, 선교사라고 불려지는 사람이 없었어요. 예수를 믿으면 선교사였어요. 선교사의 이름을 따로 구분할 수가 없었어요. 뭐 누구는 선교사고 누구는 아니고 이런 게 없이 그냥 예수를 믿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선교적 삶을 살았었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선교적 삶 얘기하려고 제가 이제 얘기하는데, 그러면서 여기 모든 유럽 지역이 이제 기독교화가 되거든요. 모든 유럽 지역이 기독교화가 되는데, 선교, 오늘 이제 이야기하려는 게 아울리치 이야기하면서 선교라는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선교가 뭘까요? 선교가 뭘까요?로 생각하면 전도는 뭘까요? 전도랑 선교가 다를까요? 한번 고민 한번 해보세요. 전도는 뭐고 선교는 뭘까? 전도랑 선교랑 같은 걸까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동네에서 이렇게 사람들 이렇게 전도할 때는 선교한다 그러진 않죠. 왜요? 그 용어 쓰면 안 되나요? 이렇게 동네에서 전도지 나눠주면서 저 선교하러 갔다 올게요 이러진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분명히 이 전도와 선교에는 용어를 쓰는데 어떤 구분이 있다라는 것 정도는 우리가 이제 한번 이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제 선교에 대해서는 굉장히 정의가 많아요. 학자들이 하는 일이 정의 내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해갖고 논문 쓰고 막 이래서 이제 정의가 많은데, 우리가 이제 쉽게 이야기하면 선교가 영어로 뭐냐면 미션이에요. 미션. 선교를 영어로 쓰면 미션이거든요. 그럼 미션이 가지고 있는 뜻이 뭐냐면 임무, 사명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선교는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임무와 사명이 선교인 거죠. 그럼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임무와 사명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는다면 우리가 선교적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사명과 임무를 주셨어요? 지금 어려운 얘기 아니죠? 네. 한번 그냥 생각하면서 이렇게 가만히 듣지 마시고 한번 생각하면서, 선교가 뭘까? 선교는 미션이야. 미션은 임무랑 사명이라는 뜻이 있어. 그러면 나에게 주신 임무와 사명은 뭘까? 그 삶을 살면 이제 선교적 삶인 거잖아요. 임무와 사명이 뭘까? 성경에 써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이유, 우리에게 이 땅에서 하라고 하신 이유. 읽어보세요.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사야 4:3-2-1 외우기도 쉽게 4-3-2-1. 왜 우리에게 무슨 임무를 주셨다고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이 땅에 우리가 보내진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보내졌어요.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이런 얘기는 좀 지루하긴 하지만 그래도 교회 좀 다니고 뭐 이제 그 아울리치 좀 가봤다. 그럼 여러분 이 내용은 꼭 아셔야 돼요. 존 파이퍼라고 하는 분이 열방을 향해 가다라고 하는 내용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교회의 궁극적인 목표가 선교가 아니다. 교회의 궁극적인 목표는 예배다.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가 있게 하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땐 예배는 존재하지만 선교는 없어지죠. 하나님 옆에 갔을 때. 그래서 이 땅에서 열심히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예배예요. 예배. 우리가 그 하늘나라까지 가서 하는 거니까. 그런데 그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가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선교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해요.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선교의 완성이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존 파이퍼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엄청 유명한 사람이에요. 열방을 향해 가다. 이 사람은 선교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세우는 것이 선교다. 여러분 이번에 아울리치 가서 뭐 하고 오시면 돼요? 예배하고 오시면 돼요. 그게 선교예요. 가서 땅 파는 것도 중요하고 밥 해 먹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가는 곳마다 예배하고 오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이사야 4:3-2-1,
우리가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어디 가나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만드신 거기 때문에 선교의 완성이 바로 예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가는 곳마다 예배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 그런데 우리가 선교를 하려고 가다 보면은 어려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문화적 장벽이 있거든요. 언어적 장벽도 있죠. 말도 안 통하죠. 음식도 안 맞죠. 뭐 이런 어려움들, 장벽들이 있어요. 이 장벽을 넘어서, 경계를 넘어서, 이번에 조 목사님이 제목을 경계를 넘어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게 선교라는 거죠. 경계를 넘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 경계를 넘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을 선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한국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선교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건 경계를 안 넘었기 때문이에요. 경계. 그죠? 제가 만약에 필리핀에 가서 한인들을 대상으로 목회를 해요. 그럼 그건 선교라고 얘기할까요? 아니라고 할까요? 그는 선교라고 하는 용어를 안 써요. 왜냐하면 제가 한국 사람들에게 대상으로 목회를 하는 거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해요. 그럼 그건 뭐라고 할까요? 그건 선교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 경계를 넘어갔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선교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뭐냐라고 했을 때는 경계를 넘어갔나, 문화적 경계, 언어적 경계, 이런 경계를 넘어갔냐가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문화적 경계, 언어적 경계를 넘어가지 않고 복음이 전해지면 그걸 전도라고 이야기하고, 이 경계를 넘어가면 이거를 선교라고 얘기한다고 이제 도널드 맥가브란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 하면서 저는 평생 선교사로 사는 게 꿈이었거든요. 사람들이 저한테 전사님 왜 목사 한 수 안 받으세요? 그런데 저는 장지은 목사, 이렇게 목사님 이 소리는 안 듣고 싶었는데 저는 선교사라는 이름이 너무 갖고 싶었어요. 근데 이게 그렇게 선교사가 되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거야?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도대체 선교사가 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 만큼 도대체 선교사 어떻게 되는 거지? 막 어떤 선교사님 오셔서 막 말씀 전하면 저는 너무 부러워서 막 저분은 어떻게 선교사가 되셨지? 막 이렇게 눈물이 났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주일학교 사역하고 있는 게 어마무시한 경계를 넘고 있는 거더라고요. 저 선교사입니다 요즘. 초등학생 아이들 60명 앉혀놓고 설교하는 거요. 이거 완전히 문화적 경계, 언어적 경계, 모든 경계를 뛰어넘는 거라 나 지금 선교사네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우리가 선교라고 하는 단어를 떠올릴 때 제일 먼저 기억해야 되는 단어가 경계를 넘어가는 것. 그것이 이제 선교다라는 것을, 이건 이제 학문적인 용어죠. 학문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정의한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정의는 재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다음번에 아울리치 스쿨을 왔는데 아침마다 새롭고 날마다 새로우시면 안 돼요. 제가 선교와 전도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 무엇을 넘어간다고요? 경계, 언어적 경계, 문화적 경계.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에 이제 아울리치 가실 때 외국으로 가시는 분들이 이제 선교하러 가시는 거예요. 거기서 한인들 만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선교는 경계를 넘어가는 것이다라는 것들을 기억을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나 읽을 거예요.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끝이 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끝이 있습니다. 여러분, 종말이 있어요. 전 인류적인 종말도 있지만 사실은 이 인류적인 종말 이전에 내가 죽으면 끝이에요. 사실 나 죽으면 세상 끝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가 끝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돼야 끝이 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민족에게 증거돼야 끝이 온다. 옛날에 이제 강의를 한번 들으셨던 분들은 겹쳐지는 부분이 좀 있는데요. 우리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야 끝이 와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울리치도 가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러면 지금 2025년에 세계 복음화, 그러니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세계 복음화가 어디까지 왔나 우리가 한번 짚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 복음화가 얼만큼 진행이 되었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앞으로 얼만큼 더 달려야 되는지 뭐 이런 것도 알 수 있잖아요. 세계 복음화가 얼만큼 진행되었나. 성경에서는요, 언제 끝이 난다고 얘기했냐면 목표점이 있어요.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면 끝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모든 민족에게. 그럼 민족이 뭐예요? 민족.
모든 민족에게 증거돼야 끝이 나니까 민족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야 민족에게 갈 거 아니에요. 모든 민족에게. 지금 제가 지금 영어로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죠? 네. 지금 생각하시는 거죠? 민족이 뭘까? 이렇게. 민족이 뭘까요? 모든 민족. 제가 어저께 다시 들어가 봤어요. 세계 인구 82억. 이 82억에게 다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목표점일까요? 82억이 모두 다 복음을 듣는 것. 이거는 바람직하기는 하지만 사실은 불가능하죠. 82억 인구를 민족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불가능하죠. 여기서 복음 정했는데 여기서 돌아가시고 여기서 태어나고 막 이게 너무 막 계속 반복이 되니까 사실은 모든 민족을 82억 인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어요. 모든 민족이 모든 인구가 다 예수님을 복음을 들으면 좋기는 하겠지만 성경에서 얘기하는 민족이 82억 인구는 아닐 것이다. 그죠? 그러면 나라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생각했을 때 나라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뭐 UN 가입국 다르고 뭐 보건복지 뭐 가입 다르고 막 다르지만 그래도 기본 우리가 나라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대략 238나라 정도가 있대요. 그러면 238나라가 민족의 단위라서 모든 민족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238나라일까요? 238나라의 복음이 전해지면 그것이 세상의 끝일까요? 모든 것이 전해졌을까요? 그러기에도 또 조금 좀 그런 것이 이게 불균형이 너무 커요. 인도가 1등 먹었습니다, 여러분. 인도. 중국을 따라 먹었어요. 중국은 출산율이 줄어들고 있대요. 중국은 실제로 인도는 계속 낳고 인도 1등 14억 6천 얼마 중국 14억 얼마 그런데 190일에 통과는 10만이에요. 10만 민족 단위로 해갖고 선교하는 건 어렵지 않은데 이 민족 단위를 나라로 해서 인구 14억의 인도를 한 나라로 보기 위해서 이걸 접근하는 거는 너무 어렵잖아요. 너무 차이나죠. 여러분한테 만약에 지금 한 나라 가라 그러면 누가 인도 가서 14억한테 뭐 등골 빠지게 하겠어요. 나 같으면 저기 통과가 갖고 10만 상대로 할 것 같다. 이렇게 할 만큼 나라라고 하는 기준으로 했을 때는 불균형이 있다는 거예요. 불균형. 그죠? 그러면 이게 82억 인구라고 하기도 그렇고 238나라라고 하기도 그렇고 성경에서는 분명히 민족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민족에게 다 전해지면 끝이다 라고 얘기했는 그 민족의 단위가 무엇일까 라고 이야기하는 이 민족은 피플 그룹이라고 하는 종족 단위를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선교학에서는 얘기해요. 피플 그룹 종족이 뭘까요? 종족 중국 같은 경우는 소수민족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무슨 뭐 똥족, 뭐 한족, 조선족 뭐 이런 종족들 있잖아요. 공식적으로 나라에서 인정하는 종족만 해도 50개가 넘어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종족만 해도 이렇게 많은데 비공식적으로 이거 뭐 다 따지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비공식적으로는 훨씬 더 많겠죠. 중국만 해도 55종족이라고 이야기를 할 만큼 공식적인 것만 이렇게 종족이 많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우리나라는 단일 민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종족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는데 중국이나 일본이나 가면은 얼굴 모양새도 다르고 굉장히 좀 다른 것을 보실 수 있어요. 그러면 중국이 이렇게 뭐 55종족 된다.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전 세계를 기준으로 저한테 강의 들으셨던 분들 말고 그분들도 기억 못할 수도 있어. 내가 봤을 때 말고 종족은 얼마나 될까요? 아까 지금 이거 종족의 개념을 우리가 아는 거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모든 민족에게 했다는데 그 민족이 종족이니까 얼마나 될까요? 찍어보세요. 왜 눈 피하지 말고 그냥 막 찍으세요. 그냥 우리가 뭐 찍는 인생으로 여기까지 성공하고 살았는데. 예? 인선자매님 얼마나 될 것 같아요? 대략 그 기준을 잡아줘야지.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말해보라고 숫자를 아무 숫자. 예? 100만. 아까 뭐냐면 인구가 지금 우리가 82억이니까 종족 100만 잡을 만하죠. 근데 이제 중국 기준으로 중국을 그냥 55종족이라고 얘기했을 때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1500? 2만 얘기하신 분 2만. 오, 공부 잘하셨죠? 잘 찍으셨죠?
17,000종족 이야기하고 있어요. 17,000종족.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17,000종족 너무 감사한 건 여러분이 까먹으셔갖고 제가 또 이렇게 신나게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데 그래도 이건 좀 기억을 하시는 게 좋은 게 이거는 이제 변동이 되기가 조금 어렵죠. 뭐 353 이 숫자는 변동이 될 수 있어도 대략 17,000종족은 변동되기 어려워요. 이게 사실은 종족은 쫀쫀하게 나눌 수도 있고 크게 나눌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옛날에는 뭐 인터콤에서는 25,000종족, 뭐 어디서는 몇 종족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즘은 이게 좀 이렇게 통일돼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호수아 프로젝트라고 하는 조시아 프로젝트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아주 이것만 매해 연구를 하는 거예요. 매해 이것만 아주 전문적으로 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여기 보면 이제 그 종족의 변화 이런 거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17,000종족이 있대요. 17,000종족. 생각보다 많아요? 적어요? 인구 대비 뭐 17,000종족이면 괜찮죠. 그래서 이 세계 복음화는요. 세상에 있는 모든 종족이 17,000종족이 종족 단위로 충분히 복음을 듣는 것을 의미한다. 보세요. 모든 종족이 종족 단위로 충분히 복음을 들었으면 오케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 종족이 충분히 복음을 들었어. 얼마큼 들어야 충분히 들은 거예요? 한 100% 중에서 몇 프로가 되면은 충분히라고 얘기하냐는 거지. 지금 제 질문 이해되세요? 여기는 오케이, 여기는 안 오케이. 이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일본은 아직 아니야. 일본은 뭐 중국은 맞아라고 이야기하는 기준에 얘는 충분해, 얘는 충분하지 않아라고 이야기하는 그 충분히의 기준이 얼마나 되느냐? 얼마나 될게요? 저한테 들었던 분들 대답해 보세요. 뭐 아침마다 새롭고 날마다 새롭습니다. 우리는 예. 몇 프로나 될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한 30% 돼야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2에서 5%가 되면 충분하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종족을 이야기할 때 여기는 복음을 들었어. 여기는 안 돼. 아직도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기준이 2에서 5%이고 자립이 가능한 교회. 그러니까 선교사가 나와도 교회 스스로 자립이 가능하면 이거는 오케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미전도 종족 이런 용어가 있죠. 미전도 종족 들어보셨어요? 이거는 아직 자기 스스로는 복음화 될 수 없는 종족 집단을 미전도, 아직 전도가 되지 않은 미전도 종족이라고 얘기해요. 아직 복음의 손길이 닿지 못한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선교학적 측면에서 각 종족당 기독교인이 2에서 5% 이하인 종족을 미전도 종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30% 이렇게까지 안 해도 돼요. 여러분 5%만 되면 거기는 아까 얘기했던 17,000종족 중에 복음화가 끝났어 라고 이야기하는 그 범위가 2에서 5%라는 거예요. 생각보다 안 많죠? 많아요? 2에서 5% 이러셨어요? 아니죠. 아니 2에서 5%가 안 된다고? 이런 생각이 들으셔야 돼요. 미전도 종족이 2에서 5%. 제가 이따가 문 앞에 서 있을 거예요. 지금 딱 태도를 보니까 더 빡시게 해야 집중해서 몇 프로라고요? 이렇게 종족은 몇 명이라고요? 이렇게 내가 물어봐야지만 여러분이 지금 정신을 바짝 차리지. 지금 이제 혼이 나갔다 들어왔다 지금 이렇게 나갔다 들어. 몇 프로라고요? 2에서 5% 미전도 종족이에요. 미전도 종족이 어디 많이 사나 봐서 이렇게 막 빨간 색깔로 칠해봤더니 요 지역에 많이 산대요. 요 지역에. 근데 이 지역이 보니까 여기가 10도, 여기가 40도. 요 안에 사람 미전도 종족, 아까 얘기했던 2에서 5%가 안 되는 미전도 종족이 여기 빠글빠글 들어가 있어서 여기를 10-40창이라고 불러요. 이거 아주 유식한 말이죠. 10-40창, 1040 window라고 부르면서 여기 요 창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집중적으로 복음을 전하면 되겠네. 왜? 미전도 종족이 여기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선교학적으로는 여기에 우리가 아울리치 많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뭐 이렇게 뭐 미국으로 막 아울리치 안 가잖아요. 그죠? 여기 막 필리핀 뭐 이런데 뭐 아시아 뭐 이런데 많이 가는 게 여기가 10-40창, 10-40창 왜 10-40창이라고 부른다고요? 여기가 10도, 여기가 40도 요 안에 빠글빠글 모여 있기 때문에 여기에 복음을 많이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목표점을 가지고 이야기해서 10-40창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런 거 알면 좀 있어 보이잖아요, 사람이. 그죠? 네. 어디서 누가 이렇게 해도 뭐 나 그거 아는데 뭐 이렇게 반응할 수 있고 그러라고 제가 이제 한마디 가져온 거예요. 미전도 종족하면 우리는 보통 이런 사람들 생각하거든요. 아마존의 조회족,
이거 이렇게 여기 텔레비에서 보신 적 있어요? 예. 여기는 목이 길어야 미인이래요. 목이 길어야. 보통 이제 여기 보면 태국이나 미얀마 이쪽에 미얀마 태국에 사는데 파동족 이렇게 목이 길어야 미인이래요. 우리는 납득이 안 되지만 또 이들 나름대로 이야기를 들어보면 또 다 이유가 있습니다. 옛날에 이렇게 전쟁에 나갈 때 이거 이렇게 목에 이렇게 차고 있는 걸 싹 빼면 이분들 목이 이렇게 꺾여서 죽어요. 목이 어떻게 버티겠어요? 이게 힘이 없지. 이걸로 이렇게 버티고 있는데 싹 풀어버리면 죽거든요. 남자들이 옛날에 전쟁에 나갈 때 이거 다 풀고 갔대요. 왜냐하면 잡아가서 겁탈하고 이렇게 데려갈까봐 이렇게 딱 앉는 순간 어떻게 되겠어요? 목이 이렇게 딱 꺾이니까. 그리고 자기네가 전쟁에서 이기고 오면 착착착착 채워갖고 다시 살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을 만큼 이렇게 목이 긴 것이 미인인. 또 어떤 말도 있냐면 남편만 바라보고 딴 데 바라보지 말라고 고개가 이렇게 돌아가라고 이제 목에다 요거 채워놨다는 얘기도 있을 만큼 이렇게 굉장히 독특한 종족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미존도 종족 그러면 막 빨개 벗고 다니고 막 사람 먹고 막 벌레 먹고 막 이런 사람들을 미존도 종족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거는 그냥 아주 소수 민족이고요. 실제로 미존도 종족은 여기 보면은 이 100개 큰 미존도 종족을 점 찍어 놓은 거거든요. 100개의 큰 미존도 종족들은 강력한 중앙 집권적 국가 형태를 띠고 있어요. 이제 뭐 이 안에 있는 소수민족일 수도 있지만 예를 들면 이슬람권,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체첸, 이란 이 57개국 또는 북한 이런 데가 이제 미존도 종족인 거예요. 미존도 종족은 아까 봤던 그렇게 아주 소수민족들 뭐 이제 뭐 옷도 안 입고 다니시고 막 그 집도 없이 막 돌아다니시고 하시는 분들도 미존도 종족이지만 우리가 크게 봤을 때는 이렇게 이슬람권에 모여 있는 많은 종족이 미전도 종족. 미전도 종족이 몇 프로라고요? 몇 프로가 안 되면 2에서 5%가 안 되는 종족이 여기 있어요. 여기는 선교사들이 선교사라고 하는 이름으로 못 들어가요. 그럼 복음을 전할 수 없죠. 우리가 북한에 선교사라고 못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데 가더라도 사장님, 선생님 뭐 이런 식으로는 가서 이제 뭐 몰래 일을 할 수 있지만 선교사라고 하는 이름으로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지역이 이렇게 미존도 종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봅시다. 이제 중요한 내용이에요. 총 17,000 뭐 뒷자리 다 떼버리고 여러분 그나마도 기억 못하는데 뭐 몇백 353 이러고 얘기하면 스트레스 받으시니까 총 17,000 종족이 있는데 복음을 전해진 사람들과 아직 미전도 종족이 얼마나 되냐면요. 복음이 들어간 종족은 10,000종족 정도 되고 아직 미전도 종족이 17,000 중에 얼마가 되는가 하냐면 7,000 종족이 미전도 종족이에요. 발음도 안 되네. 미전도 종족. 미전도 종족 많아요, 적어요? 아직 많다 싶으세요? 예수님 오시려면 멀었네. 뭐 이렇게 지금 그러신 거 아니에요 지금? 7,000 멀었네. 예수님 오시려면 이렇게 지금 안심하시는 분들, 이 7,000 종족 중에서도 미전도 종족이 7,000 종족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게 뭐냐면 프론티어 종족이라고 프론티어 피플 그룹이라고 불리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거의 없고 0.1% 미만 0.1% 미만이고 아주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들은 적도 없는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는 움직임,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움직임조차도 없는 종족이 몇 종족이냐면 5,000 종족 정도 있어요. 5,000 종족. 관심 영 없는 표정이신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분들에게 빨리 복음이 전해지면 그때 누가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 마라나타가 이때야 이루어지는 게 이 종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제가 너무 어려운 얘기했어요? 네? 이런 거 이제 알아야 우리가 나가는. 일본은 미존도 종족일까요? 아닐까요? 미존도 종족이죠. 미존도 종족. 필리핀은 미존도 종족일까요? 아닐까요? 필리핀이라고 하는 나라를 대상으로 질문하는 것 자체가 질문이 틀렸어요. 사실은 일본 자체는 워낙 이제 일본 땅 전체 자체가 1%가 안 되기 때문에 일본은. 그런데 필리핀 안에도 여러 종족이 있거든요. 그 종족 중에 여러 종족, 필리핀 안에도 여러 종족이 있어요. 그 안에 종족이 미전도 종족인데도 있고 아닌데도 있고 이렇다는 것을 우리가 좀 인식하고 필리핀도 가고 몽골도 가야 돼요. 근데 요즘은 동남아시아 지역이 복음화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실제로 가서 선교해 보면 동남아시아 지역이 복음화율이 훨씬 더 높고요.
특별히 제가 아까 말했던 진짜 찐 미전도 종족, 예를 들면 뭐 캄보디아, 미얀마, 뭐 이렇게 뭐 태국, 필리핀 이런 데는 선교사들은 들어가 있지만 아직 2에서 3%가 안 되는 거죠. 자립을 못했고. 그런데 지금 여기 보여지는 여기 5천 종족은 선교사가 아직 접근조차도 어려운 진짜 찐 미전도 종족이 5천 종족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록 색깔은 이슬람권, 주로 이슬람권이 미전도 종족에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기 인도는 힌두권,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노랑은 기타 등등권. 이래서 지금 제일 마지막 때에 우리가 집중해서 사실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은 이슬람이 굉장히 큰 이슈예요. 이슬람과 이제 힌두교는 뭐 인도라고 하는 그 나라 안에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이슬람이 굉장히 큰 미존도 종족의 그 그룹 안에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이것을 조사하다가 다시 한번 이거 뭐지? 이렇게 생각해 본 부분인데요. 우리가 보통 10-40창 안에 10-40창 이제 그렇게 들으면 뭔지 아셔야 돼요. 10-40창이 뭐였어요? 네, 그 안에 빠글빠글 많이 있어서 거기로 선교 가야 된다. 이게 10-40창이었거든요. 근데요. 요즘은 10-40창 밖에 미존도 종족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어요. 10-40창 바깥에. 이거는 최근 들어서 이제 많이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건데, 그 전에는 요 안에가 이제 빠글빠글했다면 지금은 이 유럽, 미국, 남미, 남아 여기 다 기독교가 먼저 들어갔던 데였어요. 기독교가 들어갔던 곳이 이제는 오히려 우리가 미존도 종족들이 많이 있어지는 곳으로 분류되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 이 사람들이 미전도 종족으로 점점 분류가 될까요? 일단은 결혼도 안 해. 애도 안 낳아. 그래서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데 유럽 같은 경우는 누가 많이 들어와요? 무슬림들이 많이 들어오죠. 엄청나게 무슬림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인구의 많은 프로테이지를 무슬림들이 차지하고 있으니까 유럽이 미전도 종족이 점점 돼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제가 자료 찾아보다 보니까요. 특별히 뭐 유럽은 다 복음화율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데 특별히 전체적으로 기독교인이 줄고 무종교인이 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처음으로 독일 같은 경우는요. 무종교인 사람이 기독교 인구를 앞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6월로. 그전에는 그래도 독일에 살면요. 독일 사람들은 세금에서 그냥 11조처럼 떼갔거든요. 목회자들 월급 같은 걸 그냥 다 떼갔어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어찌됐거나 다 기독교인이라고 인식하고 사는 게 그냥 나는 태어나면 그냥 기독교인이야 이렇게 인식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독일에서 자기는 무종교인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기독교 인구를 넘어섰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한 달에 한 번 이상 예배를 참석하는 비율은 캐톨릭은 6.6%, 개신교는 2.3%만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예배를 드린대요. 그나마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그런데 무슬림들은요 25%가 예배를 드려요. 4명 중에 1명은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꼭꼭 예배를 드리는 만큼 지금은 우리가 아까 복음이 이 유럽을 통해서 서진하면서 미국으로 넘어가고 그래서 중국과의 우리나라와 인도와 일본과 이렇게 넘어왔는데 이제는 우리가 이 지역 하물며 우리나라는 미전도 종족 아니거든요. 기독교 인구가 높은데 지금의 출산율로 보면은 우리나라는 없어지게 돼 있어요. 지금의 출산율로 보면 우리나라는 없어지죠. 근데 우리나라가 없어질까요? 안 없어집니다. 왜 안 없어져요? 외국인 노동자들이 들어오죠. 외국인 노동자가 들어오면은 그들의 종교를 가지고 들어오게 되고 종교를 가지고 들어옴으로 인해서 우리나라도 다문화 국가가 될 뿐만 아니라 완전히 미전도 종족으로 구분지어질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교회 안 다녀. 뭐 점점 예수 안 믿어. 그런데 외국인 노동자들을 들어왔는데 다 이슬람이야. 이렇게 구분되어지는 굉장히 독특한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요즘의 현세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조금 인식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제가 일본 작년엔가 김수영 집사님이 아니 도대체 일본은 도대체 왜 그렇게 복음화율이 낮아요? 일본은 진짜 우리나라보다도 선교사가 먼저 들어갔어요. 1500년대에 들어갔어요. 우리나라는 1800년대에 선교사가 들어왔거든요. 근데 일본은 1500년대에 선교사가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일본은 복음화율이 뭐 1%도 안 되는 거는 뭐
변동이 없어요. 변동이 없어. 일본은 도대체 왜 그래요? 라고 이야기를 해서 저도 이제 김성진 쌤한테 자료도 보내드리고 막 이렇게 얘기를 했었었는데, 여러분 되게 신기한 게 일본에 100명 교인이 모이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일본의 교회 중에 100명이 모이면 큰 교회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일본의 교회들도 굉장히 노후화되고 있어서 청년들은 안 나오고 노인들만 있는 교회고 인원이 줄어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일본도 애를 안 낳고 막 이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 외국 사람들이 무슬림들이 아니라 기독교나 뭐 이런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서 오히려 일본 같은 경우는 기독교에 되게 더 좋은 사인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뭐 예를 들면 뭐 노지사님, 윤정경 지사님이 가서 일본에 가서 산다고 쳐봐요. 그럼 저분들이 교회 열심히 다닐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막 뭔가 하실 거 아니에요. 뭐 이런 식으로를 통해서라도 일본에 약간의 변화의 움직임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이제 통계들이 있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흐름이 많이 바뀌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한번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하면서 강의를 하면은 사람들이 물어봐요. 종교 분포가 얼마나 되냐? 여러분, 기독교가 31%, 이슬람이 24%, 힌두교가 14%, 세계 종교를 봤을 때 그러면 야, 기독교가 제일 많네 이렇게 생각하죠. 아직 뭐 기독교가 뭐 많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기독교 안에는요,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 기독교는 천주교도 들어가 있고 개신교도 들어가 있고 동방정교도 들어가 있고 신천지도 들어가 있는 게 기독교라고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종교가 뭐예요? 그러면 기독교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캐톨릭을 믿는 천주교인들은 개신교요 이렇게 다시 한번 물어봐요. 개신교예요? 천주교예요? 기독교라고 이야기하는 큰 틀 안에는 천주교도 들어가 있고요. 천주교, 캐톨릭 23%, 이거 전 세계 비율이에요. 23%, 개신교 8%뿐이 안 됩니다, 여러분. 전 세계 비율로 치면. 그래서 이미 뭐 31%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모르지만, 이렇게 천주교와 개신교를 나눠서 봤을 때는 이슬람이 천주교를 따라 먹어. 개신교는 상대도 안 되고 이미 뭐 상대도 안 되고 이슬람이 천주교를 따라 먹어서 이제는 그냥 이슬람이 세계적 종교로 올라가는 거는 그냥 시간 문제예요. 시간. 앞으로 한 30년에서 50년? 그럼 아까 얘기했던 이 31%조차도 이슬람이 따라먹을 거다는 변동할 수 없는 그래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냐? 우리는 결혼 잘 안 하죠. 뭐 아기도 낳았자 둘이 간신히 하나 낳죠. 그러니까 기독교 인구가 감소할 수밖에 없는데, 이슬람은 기본적으로 일부 4초까지 가능하거든요. 4초에다가 막 애들 막 계속 낳죠.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이슬람은 세계적 종교로 등극하는 것이 시간 문제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우리 아이들이 어른이 되었을 때는 그냥 세계에서 가장 큰 종교는 이슬람. 이거는 변동할 수 없어요. 바꾸려면 여러분들이 지금이라도 회개하시고 애를 막 3-4씩 낳으셔야 돼요. 그래도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만큼 이거는 이제 변동 불가능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슬람이 세계적 종교로 올라오는 것은 앞으로 이제 50년 안에는 결정이 지어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맞지 않죠. 종교가 뭐예요? 그러면 개신교예요. 이렇게 얘기해야 훨씬 더 정확한 대답이 될 수 있습니다. 개신교. 이렇게 우리가 이게 바로 이제 그 여호수아 프로젝트라고 하는 이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이거 나와요. 이렇게 다 나와요. 그래서 여기 빨간색 미전도 종족, 여기 복음이 들어간 거. 그래서 여기 나라를 이렇게 딱딱 클릭을 하잖아요. 클릭도 아니에요. 마우스만 갖다가 이렇게 되면은 거기 몇 %가 미전도 종족인지 이런 거 다 나옵니다. 얼마나 좋아요. 이거 여러분들한테 뭐 조사라고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다 해주는 만큼 이 여호수아 프로젝트라고 하는 곳에서 매 해마다 업데이트를 하면서 이렇게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놀라운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동아시아가 굉장히 부흥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원래 기독교 국가였던 데가 있었어요. 동아시아가 부흥하고 있거든요. 캄보디아, 베트남 뭐 이런 데 막 다 부흥하고 있어요. 근데 원래 기독교가 있었던 홍콩, 한국, 대만, 일본은 빼고요. 여기에서 종교 전환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대요. 종교 전환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 중에 어떤 전환이 맞냐면, 기독교 환경에서 자랐지만 나는 무교다라고 이야기하는 비율이 한국이 제일 높아요. 나는 기독교 환경에서 자랐는데 저는 무교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비율이 한국이 제일 높아요. 17%. 홍콩, 대만에서 17%, 15%, 11%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제 점점 미전도 종족이 바뀌는 거죠. 예? 우리나라가 미전도 종족이 시간이 지나면 미전도 종족이 되고 차라리 캄보디아 같은 데 가잖아요. 시골에 가서 돗자리 하나 깔면 애들 100명씩 모여요. 진짜로. 뭐 어딜 가든지 돗자리만 깔면 애들 100명씩 모여갖고 거기는 교회가 세워지면 막 가는 곳마다 그렇게 사람들이 모이는데 우리나라 안 그러잖아요. 주일학교 다 죽어가고 있죠. 모이지도 않죠. 그리고 더 신기한 거는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굉장히 적은데 이제 자기 삶에서 종교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적었어요. 홍콩 11%, 6% 한국. 그런데 신기한 거는요. 보이지 않는 존재나 신을 믿는다라고 대답한 사람은 홍콩 77%, 일본 64%, 한국 60%. 여러분, 종교는 싫은데 신은 있다고 믿어요. 이거 뭘까요? 종교는 싫어. 그런데 신은 있어. 옛날에는요. 옛날에 모더니즘 사회, 그러니까 우리 더 옛날에는 뭐가 있냐면 신을 믿으면 비과학적이라고 얘기했어요. 비과학적. 그거는 뭐 아유 비과학적이지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를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영적인 세계는 믿어요. 영적인 거 믿어. 귀신도 믿어. 다 믿어. 그런데 종교는 좋아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우리가 복음 전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전도해야 되잖아요. 영적인 건 관심들 많다니까요. 그런 사람들에게 종교를 어떻게 소개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싫은 거죠. 종교가 싫은 거지, 막 이렇게 막 그런 거. 여러분 이걸 한번 여러분도 지금은 이렇구나. 기독교 국가였던 곳들이 오히려 미전도 종족이 되고 이렇게 보이지 않는 신의 존재를 믿는 사람들은 많아지는데 종교는 싫어하는구나. 이렇게 이러면 뭘 믿는 걸까요? 영적인 존재는 믿는데 그러니까 이제 맨 전 보고 막 이러는 거지. 전 보는 게 많아지잖아요. 이렇게 지금 추세가 이렇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이거는 앞에는 선교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 여러분이 좀 선교를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서 전반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선교다 그러면 전도랑 무슨 차이가 있다고요? 뭘 넘어가야 돼요? 경계. 언어적 경계, 문화적 경계, 이렇게 이 경계를 넘어가는 것이 선교다. 우리 선교의 대상을 이야기할 때 모든 민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민족이 뭐라고요? 종족. 그럼 이제 공식적으로 종족은 얼마나 된다고요? 17,000. 그 중에서 미전도 종족 몇 프로가 안 되는 2에서 5%가 안 되는 미전도 종족은 7,000 종족. 그 중에서도 찐 오리지널 완전히 우리가 정말 집중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미전도 종족은 얼마나 되냐면 5,000 종족.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시고 아울리치를 가셔도 좀 이렇게 상황이 이렇구나. 지금 예수님이 오시려고 하는데 아직 못 오시는구나. 이러면 못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빨리 한 종족씩 맡으셔야 돼요. 예수님 마라나타 노래 부르지 마시고 빨리 한 종족씩 맡으셔야 예수님이 오실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이루고 계실 게 아니라 지금 한 종족씩 맡으십시오. 네? 이제 우리가 이제 아울리치 이야기할 거예요. 아울리치. 이번에 우리가 아울리치 가잖아요. 아울리치가 뭘까요? 아울리치. 왜 사람 살리는 교회에서는 아울리치를 간다고 할까요? 아울리치는 일반적으로 그 분야를 널리 알리면서 봉사활동을 하는 것. 그러니까 아울리치 간다라는 거는 꼭 교회에서만 가는 게 아니라 회사에서도 아울리치 가기도 해요. 회사. 자기네 그 분야를 널리 알리면서 봉사활동하는 것. 종교적 관점에서는 선교를 겸한 봉사활동을 아울리치라고 해요. 선교도 하고 또 상황이 안 되면 봉사활동도 하고 이렇게 요거를 아울리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다른 교회에서는 보통 단기 선교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단기 선교 간다. 얘기 들어보셨어요? 단기 선교. 그렇죠. 단기 선교. 우리 교회에서는 단기 선교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단기 선교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가는 것을 단기 선교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보통 우리가 단기, 장기를 학문적으로 학문적으로 구분했을 때 장기 선교사는 5년 이상 그 선교지에 파송된 선교사를 장기 선교사라고 그러고요. 1년이 넘어가서 5년 이하 선교를 단기 선교라고 그러거든요. 최소 2년은 있어야 단기 선교사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기 선교다라고 이야기하려면 막 아무리 못 빠져도 거의 6개월은 있어야 단기 선교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그런데 뭐 단기 선교라고 했다고 감옥 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 그런 용어를 썼다고 해서 감옥 가는 건 아닌데, 그런데 이제 학문적으로 우리가 단기 선교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최소한 6개월 이상은 그 지역에서 있으면 단기 선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거 기껏 해봤자 일주일 가죠, 일주일. 많이 가야 2주일 가는 거를 단기 선교 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조금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보통 비전 트립 간다. 보통 이제 요즘은 그래서 교회에서 단기 선교가 이제 조금 쑥스럽잖아요. 일주일 가면서 단기 선교라고 얘기하는 게. 그래서 비전 트립 간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럼 이제 비전 트립과 아울리치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똑같을까요? 차이가 있을까요? 근데 사실 우리가 공부를 잘하려면 언어 정의를 잘해야 돼요. 언어 정의. 그죠? 공부를 잘하면 우리가 공부 못했던 이유는 뭔지 몰라서 맨날 뭐 방정식 그래서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냥 공부하고 이런 것 때문인데, 비전 트립과 아울리치가 이제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비전 트립은 이름대로 비전 보고 보는 여행이에요. 보는 여행. 우리가 비전 트립 간다 그러면은 선교지를 직접 배우기 위한 견학, 탐방, 이런 견학하고 탐방하고 선교사님이 하는 거 보고 오고 요런 거를 비전 트립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울리치는 실제로 전도도 하고 섬기는 사역을 하는, 그래서 사역 중심이면은 우리가 아울리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지역은 비전 트립뿐이 못하는 데도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어느 나라야? 뭐 요즘 중국 같은 데 가면은 아울리치 못하죠. 거기 워낙 세게 막 정말 기독교 막 핍박하는 데 가서 막 선교하고 그럴 수 없잖아요. 전도할 수 없잖아요. 그런 데는 그냥 가서 여행하는 척하면서 비전 트립하죠. 예를 들면 뭐 우리가 이슬람권에 갔을 때 우리가 전도 못해요. 그럼 잡혀갑니다. 여러분 실제로 외국인들이 실제로 전도하고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거기 가서는 우리가 그 지역적인 한계 때문에 비전 트립을 할 수밖에 없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또는 뭐 너무 애들을 데려갔어. 애들을 데려가서 뭐 애들이 뭐 땅 파고 뭐 어마무시하면 못하잖아요. 그냥 율동이나 하고 오고 막 이렇게 뭐 춤추고 오고 막 이렇게 하고 오는 거는 우리가 그러면 아이들을 데려갔을 때는 이제 비전 트립 간다 이런 용어가 쓰여지는데, 온누리교회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아울리치라는 용어를 많이 쓰고, 그래서 이제 이 온누리교회를 통해서 이제 아울리치라는 용어들이 많이 쓰여지기 시작했던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이 아울리치라는 용어가 우리가 이렇게 여름에 잠깐 가는 사역을 이야기하는 표현으로는 가장 적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런 단기 선교, 비전 트립, 아울리치 이런 것이 용어로 이런 차이가 있구나라는 것을 좀 구분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뭐 우리가 단기 선교 간다 그런다고 해서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울리치를 갑니다. 이제 아울리치를 갈 때 글씨가 너무 조그맣죠? 그러면 뭐 전혀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제가 보면은 장점이 있어요. 센스가 짱입니다. 1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에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우리 선교사님이 혼자 들어가서 할 수 없는 곳에 우리가 들어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성경학교 같은 거 선교사님 혼자 못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통 아울리치 가면 성경학교 많이 해주고 오잖아요. 이렇게 특별 사역을 진행할 수 있어요. 아울리치 가서. 또 선교지 교회에 부흥을 가져다 줄 수 있어요. 우리가 한번 가서 막 샥 하고 나오면 막 동네 아줌마들 이제 싹 교회를 끌고 올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성도들의 신앙을 도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역 사회에 힘이 되어주죠. 막 모두 만들어주고 막 이렇게 도우니까. 그 다음에 선교와 선교지에 대한 이해를 넓혀주고, 또 우리들이 선교에 대한 헌신의 계기가 되기도 해요. 그리고 교회 내에서도 성도들이 선교에 관심을 갖게 되죠. 어떤 교회는 단기 선교가 됐든 비전 트립이 됐든 아울리치 됐든 안 나가는 데도 많아요. 제가 그래서 정말 강의 가서 이렇게 선교에 대한 강의 전공을 잘못했어. 잘 불려나갈 걸 했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수요가 적어. 왜냐하면 선교에 대한 관심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냥 우리 교회 부흥하고 그냥 우리 교회 커지고 이런 데 관심이 많지, 이렇게 외국에 나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데 관심이 많지 않은데요. 보통 교회 안에서도 이 아울리치를 통해서 선교가 뭐지? 여러분도 관심을 갖게 되잖아요. 지금 이렇게 아울리치 스쿨 와서 적어도 선교와 전도의 차이점을 알게 되고, 미전도 종족이라는 용어를 듣게 되고, 14십창에 대한 용어를 듣게 되는 것처럼 이렇게 선교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장점이 아주 많은 것에 비해서 이제 주의할 점도 있어요. 주의할 점. 이것도 한번 이제 크게 보여줘 보세요. 주의할 점. 네. 말씀과 기도로 준비해야 실족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다. 여러분 아울리치 가면 꼭 실족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 들고 막 기껏 돈 내고 비싼 돈 내고 거기까지 가서 이제 시험 들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정말 깨어 있어야죠. 깨어서
선교지에 가는데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고 가야만 실족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제가 정말 역사가 있으려면 기도로 준비해야 되고요. 기도로 준비하면 방해가 있어요. 정말로. 만약에 우리가 아울리치 진짜 편안하게 잘 갔다 왔다 그러면 약간 섭섭하셔야 돼요. 사단이 우리를 무시하네. 지금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그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아무 일도 없이 그냥 좀 편안하게, 물론 엄청 기도로 많이 준비하고 와서 그럴 수도 있는데요. 그 땅에 꼭 필요한 사역이라면 사단도 싫어해요. 예배자들이 오는 거 싫어요, 안 싫어요? 내가 사단이라도 싫겠죠. 그런데 그냥 기도도 준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대충 오신 분은 사단도 알아요. 그래서 그냥 냅둡니다. 저는 정말 연길에 어떤 분을 이제 모시고 이제 팀을 모시고 갔는데요. 사역 주일날 사역 잘하고 정말 기도 많이 준비하고 그분이 이래저래 아울리치를 갈 상황이 아니었어요. 못 갈 상황이, 돈이 없었어. 그래서 못 가. 그런데 어떤 분이 막 몇십만 원 후원해 줬어. 막 됐어. 그런데 출발하기 3일 전에 여권이 6개월뿐이 안 남았다는 걸 알았어. 못 가게 생겼어. 그런데 뭐 어떻게 해갖고 바로 출발하는 그날 아침에 여권이 돼서 출발을 했어요. 진짜 몇 번의 고비를 넘겨서 그분이 아울리치를 갔거든요. 그런데 셋째 날 목욕하시다가 막 하루 종일 샤워하시고 막 땀 흘리고 막 샤워하고 그 다음날 사역 있을 거면 핸드백 연습한다고 하기 전에 우리 샤워하고 모십시다. 근데 그분이 안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방 쓰시는 분한테 빨리 가서 모시고 오라고 그랬는데 샤워하다가 비누 밟아갖고 뒤로 넘어진 거예요. 그래갖고 그분이 뇌진탕이 이렇게 여기에 이렇게 이따만큼, 토요일날 저녁이었는데 토요일날 저녁에 이만큼 부어서 의식이 없어. 토요일날 저녁 8시 9시 다른 분들 막 이제 마지막 이제 사역 끝나고 그 다음날 일요일날 서울 들어가시는 분들은 발 마사지 받으러 갔는데 진짜 저 그때 제가 강권해서 데려갔거든요. 제가 강권하여 모시고 갔는데 야 이제 사람 죽었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우리가 그때 그 의사 선생님들도 많이 데려가는데 뇌 전문의도 갔어요. 근데 뇌 전문의가 아무것도 할 수 없대. 본인은 머리 깎고 이게 뚜껑 여는 거는 할 수 있지 이렇게 넘어진 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밤 9시에 정말 와 진짜 어쩌면 좋아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한의사 선생님이 여러모로 정말 도움이 됐어요. 계속 침 놓으시면서 막 피 빼고 막 이렇게 했는데 이제 결과적으로 그분이 이제 회복하셨어요. 회복하셔서 응급실도 안 가고 잘 회복되는데 그분이 목사님이 되셨어. 목사님 되려고 그 난리를 치고 그랬나 보다. 이렇게 목사 될 사람이었어서 아울리치 가는 거 그렇게 싫어하고 그냥 그랬나 보다 싶을 만큼 사실은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고 가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요. 사단도 싫어합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온 사람들. 그래야 큰일 안 당하고 잘 갔다 올 수 있다는 거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아울리치 모임하시면 꼭 기도로 준비하셔요. 기도로. 그리고 사전 계획을 철저하게 준비하지 못해서 이제 시간적, 재정적 낭비를 가져올 수 있어요. 너무 이제 준비를 제대로 못하고 가면 이제 돈, 시간 뭐 이런 거 낭비할 수 있어요. 그런데 또 문제가 뭐냐면 사전적 계획을 너무 철저하게 준비하고 가갖고 또 문제가 되기도 해요. 여러분 아울리치라는 게 선교사님 도우러 가는 거잖아요. 선교지 상황은 그때그때 달라요. 그래서 MBTI J를 내려놓고 가셔야 돼요. J 손 들어보세요. J. 지사님 큰일 났네. 지사님 주님 저는 아울리치 기간 동안 P로 살렵니다. 이렇게 저는 P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가지 않으면 정말 마음이 힘들어요. 왜냐면 우리가 여기서 철저하게 준비하고 기도하고 막 열심히 하고 가는데 하나도 뜻대로 되는 게 없어요. 하나도. 그리고 선교사님들은 거의 P야. 내가 보면은 제2 선교사님들 별로 없어. 못 사나 봐. 거기선 다 P야. 그냥 뭐 다 된대 그냥. 맨날 바꾼대 그냥 뭐 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사전적 계획을 철저하게 준비하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 돼요. 그런데 준비는 여기서 하는 것까지 비행기 탐과 동시에 나의 계획은 다 내려놓고 가셔야 돼요.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가야 됩니다. 선교사님의 뜻대로, 주님 뜻대로가 아니에요. 거기다 이제 선교사님의 뜻대로, 선교사님들의 상황과 그 계획에 따라서 우리가 움직일 것을 계획하고 가셔야 돼요. 장로님, 우리 집사님, J를 내려놓고 선교지에 가시는 걸로. 그 대신 한국에서는 J로
철저하게. 이게 선교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고 가셔야 돼요. 또한 선교지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해 단순히 여행이 돼버리기도 해요. 그러니까 선교지에 대해서는 이해가 없으니까 갔을 때 그냥 여행이, 준비를 못하고 가서 여행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문화 우월주의나 배타성 혹은 현지 문화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장기적인 선교에 어려움을 주기도 해요. 선교사님을 도우러 갔다가 선교사님이 장기적으로 선교를 하는데 너무 어려움을 많이 주기도 해요. 선교지를 우리가 아울리치를 가서 저희 그런 적 없는데요. 여러분, 말 안 해서 그렇지 선교사님들이 엄청 힘들어하시는 경우도 많아요. 저 팀은 또 온다고 그러면 이러는 분들도 계셔요. 왜? 그게 선교사님한테는 좋지만 지역적으로 어려울 수 있어요. 일본 팀, 제가 일본 자꾸 얘기해서 미안한데요. 일본은 남한테 패킹 치는 거 굉장히 실례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김재란 선교사님 계신 데는 뭐 김재란 선교사님이 워낙 그 지역을 점령하고 계셔서 그 지역 사람들도 그냥 또 오나 보다, 내가 봤을 때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일본은 남한테 패킹 치는 거 되게 싫어하기 때문에 목욕탕 가셔갖고 그렇게 떠드시면 안 돼요. 집사님 여기 잘 있어요. 물 쫙 견디고 막 애들 뛰어다니고 막. 여러분, 일본 분들은 이렇게 앉아서 물 절대로 남에게 안 튀기면서. 근데 한국 분들 그렇게 목욕 안 하죠. 한국 분들은 막 물 쫙 견디고 막 참을 쫙 견디고 막 애들 막 수영하고 막. 이거 엄청 민폐예요, 민폐. 근데 지금 우리가 가는 일본의 그 김재란 선교사님 지역은 내가 봤을 때 이제 이미 그 동네 사람들이 아마 이제 적응했을 것 같아. 한국 아울리치 팀 오는구나 이렇게 적응했을 것 같은데, 사실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마이너스 줄 수 있어요. 선교사님들이 사역하시는데 힘듦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 중심이 아니라 그 지역을 중심으로 배려하는 선교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워낙 이제 내 문화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제가 우연히 알게 되는데요. 여러분, 나 해보세요. 나 손가락으로 나를 가르쳐 보세요. 나 이렇게 가르치죠, 보통. 근데 일본에서는 나 그러면 이렇게 가르친대요. 나 이게 나야. 우리는 왜 나가 여기에요? 나 이렇게 하죠. 나 왜요? 내가 여기 있어요? 일본에서는 나 이렇게 안 하고 나 거의 얼굴 가운데를 가르쳐야 나라는 거예요. 근데 왜요? 모르죠. 이만큼 우리는 왜요라고 대답했을 때 모르는 이유가 많아요. 왜 그렇게 하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깥에 나가서 마음대로 해요. 그냥 해요.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그냥 내가 했던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가르치는 것조차도 다르다는 것들을 인식하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아울리치 갔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타문화를 이해하려는 마음으로 가셔야 돼요. 타문화를 이해하려는 마음. 문화적 차이가 얼마나 크냐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은 당신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당신은 죽어도 죽지 않아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면, 힌두교 여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는 이 영원한 생명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게 내 삶의 목표예요. 저는 영원한 생명을 살고 싶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태어나고 또 태어나고 또 태어나고 또 태어나는 것에서부터 벗어나는 것이 삶의 목표인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전달을 하면 우리는 복음을 전했지만 이들에게는 기쁜 소식이 아닌 거예요. 이렇게 타문화에 대한 이해 없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들에게 왜곡이 될 수 있어요. 어느 지역이랬더라? 지금 제가 금방 까먹었는데, 인도에서는 그 목자, 주는 나의 목자 이러면 우리는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는 목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어느 종족에게는 목자가 우리나라의 백수건달이래요. 백수건달. 돈도 안 벌고 그냥 맨날 이렇게 술 마시고 이렇게 백수건달 노는. 그래서 그 지역에 가서 주는 나의 목자,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시니 이러면 사람들이 말은 안 하고 있지만 뭘 생각해요? 돈도 안 벌고 안에 등쳐먹고 막 이렇게 맨날 술 마시고, 이런 생각이 들 만큼 굉장히 문화적 차이가 크다는 것을 우리가, 어떤 문화적 차이가 큰 것까지 공부하고 갈 수는 없지만 문화적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의 선교는 문화적 경계를 넘어가는 사역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선교를 위해서는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들의 문화를 이해해야 돼요. 그래야 그들의 언어로 복음이 전달이 된다는 거예요.
태평양을 건너고 산맥을 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그들의 문화에 대한 이해이다. 문화적 거리를 극복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그래요. 우리나라도 초창기에 기독교가 왜 핍박을 받았냐면 제사 때문이었어요. 제사만 아니었으면 괜찮다라고 얘기했어요. 이 제사 문제가 문화예요? 아니면 영적인 거예요? 캐톨릭에서는 그냥 문화로 받아들여 버렸는데 우리는 그걸 수용할 수 없어서 추도식이 되어버렸잖아요. 이렇게 이 제사의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하느냐가 선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단순히 아울리치를 가지만 그 문화를 이해하려고 하는 열린 마음으로 가야 돼요. 그게 바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는데 이 사람 누구게요? 예, 기안84 요즘 제일 핫한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기안84. 이 기안84가 가는 곳마다 이렇게 손으로 밥을 먹습니다. 손으로 밥을 먹어요. 그리고 손가락 빨아먹으니까 얘네들도 막 쳐다보고 막 여기서 막 이러는데 여러분 손으로 밥 먹는 데 되게 많아요. 손으로 밥 먹는데 우리는 손으로 밥 먹는 거 굉장히 더럽게 생각하죠. 이렇게 손으로 밥 먹으면 막 이렇게 더럽게 생각하는데 실제로 손으로 밥 먹는 문화에서는 숟가락 더 더럽게 생각해요. 여러분 이 숟가락 그 식당에서 누구 입에 들어갔다 나온 건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나도 빨아먹고 니도 빨아먹고 그랬던 거 설거지하고 노집사님 믿음 되게 좋은 거예요. 깔끔한 척하지만 사실은 본인 숟가락 여기다 꽂고 다니셔야 돼요. 이렇게 식당 갈 때마다 딱 뽑아서 우리 노집사님 진짜 막 이렇게 막 엄청 깔끔하시고 약간의 결벽 있는데 믿음이 좋으신 거예요. 이 숟가락은 나만 빨아먹는 거라는 믿음. 이렇게. 사실은 그 숟가락 깨끗하게 안 닦거든요. 쓱착 이렇게 해갖고 이거 외국 사람들 봤을 때는 이 숟가락 너무 더러운 거 아니야? 100명의 입에 들어갔다 나온 숟가락 내가 지금 빨아먹는 거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맞다고 생각되는 것이 다른 사람 눈으로 봤을 때는 아닐 수 있네 라는 생각이 들어야 돼요. 여러분 손으로 밥 먹으려면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오늘 점심은 손으로 먹읍시다. 네, 오늘은 손으로. 오늘 선교 강의 들었을 때 실천 1편 손으로 밥 먹기. 이거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문화 중심주의를 탈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문화 중심주의. 우리 안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 문화가 기준이라고 하는 생각이 있어요. 내 문화가 기준이야. 난 너무 익숙해. 태어나서부터 그렇게 살았어. 여러분 인사합시다. 그럼 어떻게 인사하실 거예요? 자연스럽게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죠. 그냥 우리는 그냥 당연히 애들한테도 배꼽 인사 이렇게 가르쳐요. 근데 이건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인사하는 거지 외국에 나가면 이렇게 인사 안 해요. 인사만 해도 달라요. 이렇게 다른 사람을 접촉하면 안 되는 문화가 있기 때문에 손 만지지 않고 합장해서 이렇게 하는 문화도 있어요. 왼손으로 머리 만지면 엄청 실례인 문화도 있어요. 왜냐면 손으로 밥 먹는 문화는 오른손으로만 밥 먹고 화장실은 왼손으로 처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왼손으로 사람 머리 쓰다듬고 이러면은 굉장히 실례예요. 이렇게 악수하는 것도 그렇고 이렇게 코를 비비는 문화도 있어요. 여러분 러시아 쪽 우리가 아울리치 안 가서 그렇지 러시아 가면은 가자마자 이렇게 볼에다 뽀뽀해요. 여러분 그럼 이러실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거는 인사예요, 인사. 이렇게 코를 비비는 것이 인사인 지역도 있어요, 인사. 여러분, 우리 아울리치 가야 되니까 옆 사람에게 코를 한번 비비면서 인사해 봅시다, 우리. 안녕하세요. 인사를 코를 비벼보세요. 지사님, 두 분 해보세요. 자문화 중심주의 탈피를 위해서. 두 분 해보세요. 제의를 내려놓고 빨리 해보세요. 코를 비비면서 인사. 여기 옆에 사람이랑 하는 거지, 뭐 누구랑 해요. 이렇게 이것도 잘 비벼야 돼. 2번만 비벼야지 3번 하면 청원이래 청원. 그래서 2번 이렇게 2번 이렇게 싹. 오마이갓이죠 오마이갓. 근데 되게 어렵잖아요, 그죠? 그렇게 옆 사람과 아는 사이인데도 이렇게 코 비비면서 인사하는 거 우리가 이렇게 부부끼리 하라고 그래도 싫다고 그럴걸? 좋아요? 좋대요 노지사님. 이렇게 우리가 아주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먹는 거, 인사법 이런 것조차도 우리는 굉장히 어려워한다는 거죠. 뭐 진짜 그 볼뽀뽀 방향 잘 맞추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계속 가면 되게 불편하고 싹 이래야 되는데 러시아 지역 가면은 정말 반가울수록 이렇게 볼에다 뽀뽀 이렇게 남자고 여자고 막 이렇게 해요. 이렇게 우리가 굉장히 당연하다고 생각하다고 하는 그것을 비행기 탄과 동시에 내려놓고 가셔야 돼요. 당연한 건 없습니다. 당연한 거 없어요. 이거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자문화 중심주의.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게 자문화예요, 자문화. 내문화 중심주의로 우리가 살고 있어요. 특별히 음식, 바깥에 나가면 음식 뭐 이런 거 보면 막 우리가 막 이러죠. 예. 이거 뭐예요, 이거? 개구리 뭐 이런 거 뭐 이제 동남아 지역 가면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이런 거 보면 막 아우 저런 거 어떻게 먹어 막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이거 벌레, 바퀴벌레, 뭐 이런 거 쥐, 막 우리 뭐 이런 거 먹으라 그러면 드시겠어요? 못 먹죠. 제가 애들 데리고 가면서 시장에서 소리 지르지 마, 니네 막 이렇게 얘기하면 애들 시장 막 시장 가다니면서 막 애들 소리 지르. 이거 엄청 실례지. 남 식사 보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 사실은 좀 쉽지는 않지만, 근데 여러분 이렇게 뭐 이런 거 보면서 막 어떻게 이런 거 먹어 얘기하는데요. 우리나라도 장난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시장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시장이에요. 이거 외국인들이 보면 기절합니다, 이거. 에? 뭐 미국이나 유럽에서 온 사람들이 이거 보면은 이제 기절해요. 뭐 닭발, 막 여자들 막 닭발 좋아해서 막 장갑 끼고 입술 막 시뻘게 잡고 막 닭발은 어도도도도 뼈맛도도도 막 이거. 여러분 이거 진짜 우리나라만 있는 문화예요, 여러분. 뭐 왜 우리가 외국에 나가서 막 다른 문화 보고 막 이제 놀래고 기절하고 뭐 이거 좀 그러기에는 좀 웃기다는 거지. 우리나라 음식 홍어, 번데기, 뭐 이거 뭐예요 이거? 순대, 뭐 내장 이런 거 뭐 안 먹는 음식도 많잖아요. 그리고 더 대박은 이 산낙지. 세계에서 항상 가장 혐오 음식 조사하거든요. 항상 순위 안에 드는 거 뭔지 알아요? 산낙지. 우리 어머 맛있는데 왜 없어 못 먹지? 여러분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어머 산낙지가 왜 이러는데 이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거는 먹어도 산낙지는 못 먹죠. 살아서 막 온몸을 꿈틀거리는, 막 입안을 막 맴도는, 막 걔를 어떻게 먹어 이야기할 만큼 이렇게 우리가 당연하고 돈 없어서 뭐 먹지, 주기만 하면 뭐 우리는 진짜 뭐 이거 어떻게 왜 못 먹어라고 이야기하는 게 세계에서 랭킹에서 떠난 적이 없어. 산낙지. 그만큼 혐오 음식 1등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 자부심 뿜뿜하셔야 돼요. 그래서 외국에 뭐 이렇게 갔을 때 저런 뭐 바퀴벌레 이런 거 보고 아유 1등도 못한 것들이 무슨 이렇게 니네 1등 해봤어? 이렇게 우리는 늘 1등이야. 산낙지. 이렇게 이만큼 우리 안에는 아주 강력한 자문화 중심주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선교지 나갈 때 아까 계획형만큼 내려놓고 나가야 되는 게 자문화 중심주의. 우리께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내가 익숙하게 했던 그 방식대로 행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를 내려놓고 하셔야 돼요. 물어야 돼요. 질문해야 돼요. 여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데 또 반면으로 모든 문화는 그럼 다 맞아. 모든 문화는 다 맞아. 이 상대주의가 지금 문제죠. 종교 상대주의. 예를 들면 모든 종교는 다 답이 있어. 다 같은 길로 가는 거야 라고 하는 이 상대주의도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문화 중심주의를 피해야 해요. 그런데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문화를 무조건 존중하는 문화 상대주의도 옳지 않은 거예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절대적인 기준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어느 지역에 갔을 때는 뭐 동성애 뭐 그런 거 뭐 제일 먼저 뭐 얘기했을 때 뭐 문화적 상대주의 이야기했을 때 동성애 인정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이 이 문화 상대주의 인정하시는 이제 분들은 이거 당연히 다 인정하죠.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성경의 절대 진리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충분한 정보에 의해서 상대방의 문화를 바르게 이해하기, 그 기준은 무엇이냐? 성경의 진리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돼요. 그리고 잘못되고 나쁜 문화는 바꿔야 됩니다. 잘못되고 나쁜 문화는 바꿔야 돼요. 그런데 선교사가 가서 바꾸면 안 돼요. 이거 잘못됐어 이러면 숨어요. 교회 안 나와요. 그런데 말씀을 잘 가르쳐서 성경적 기준에 비추어서 스스로 바꿀 수 있게 만들어 나가야 돼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제사는 안 돼. 나쁜 거야. 그거는 귀신 숭배야. 이러면 기독교는 부모도 모르는 종교야. 부모도 못 하면서 기독교를 거부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종교 괜찮아. 그거 아니 제사 괜찮아. 라고 이야기하면 캐톨릭처럼 되는 거예요. 죽도 밥도 아니고 돼버리는 거죠. 그죠? 이거는 뭐 기독교도 아닌 것이 뭐 제사도 아닌 것이 뭐도 아닌 것이 이렇게 돼버리는데, 이 문제를 선교사가 가서 뜯어 고치려고 하면 문제가 되는데, 이 문제를 그들에게 말씀을 기준으로 가르쳐서 자기네들 스스로 무엇이 잘못되고 나쁜 문화인지를 바꿀 수 있게끔 기회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제사 대신에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뭐예요? 추도 예배 드리잖아요. 추도 예배. 이 추도 예배가 오랜 시간이 걸려서 만들어진 거예요. 제사는 없앨 수 없어. 우리나라 문화 안에서 제사는 없어지는 게 너무 어려워. 그럼 예수를 제사 때문에, 예수는 좋은데 제사 때문에 예수를 못 믿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거를 선교사가 안 돼. 그러면 추도 예배 해.
그러면 안 됐을 거예요. 그런데 한국에서 오랜 시간 동안 이 제사를 대체할 수 있는, 예를 들면 뭐 음식을 차려놓고 예배를 드리고 그런 가정들 많죠. 추도 예배를 드리지만 똑같이 음식 차려놓고 예배 드리기도 하는 가정들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시간이 걸리더라도 잘못되고 나쁜 문화는 그들이 바꿀 수 있도록 우리는 성경적 기준을 가르쳐야 돼요. 성경적 기준을 갖춰요.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애들 교회 올 때 왜 반바지에 쪼리 입고 와, 뭐 이렇게 뭐 그렇게 얘기하면은 애들이 교회를 안 가버리죠. 예? 애들한테 너 왜 교회 오는데 뭐 그러고 와, 뭐 그러고 오면 안 돼, 이렇게 잔소리를 하면 할수록 애들은 교회를 안 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얘네들한테 잔소리가 아니라 성경적인 기준이, 성경적 세계관이 이들에게 들어가야만 그 안경으로 자기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죠. 아, 얘 예배구나. 이게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 나가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구나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을 때 이것들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울리치를 가거나 선교를 갔을 때 기억해야 되는 것 두 가지. 자문화 중심주의, 이거는 극복해야 되는 거예요. 문화 상대주의, 이것도 우리가 극복해야 돼요. 모든 문화가 다 맞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다 맞지 않는데 성경적 기준에 비추어서 이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들을 기억하시면서 아울리치를 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아울리치 가셔서는 한국에서는 철저하게 계획하시고, 비행기 타는 순간 모든 계획은 내려놓으시고 주님 손에 맡겨드리고, 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좀 도전해 보세요. 아, 내 문화라고 내가 맞다라고 생각했던 기준을 내려놓고 한번 접근해 보자. 그들의 문화 안에 내가 녹아나 보자. 그게 뭐냐? 예수님.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얼마나 어려우셨겠어요, 여러분. 문화 충격이 대단하셨을 겁니다. 예수님 아마 이 땅에 오셨을 때 기득권을 버리고 자신을 버리는 체험, 그다음에 문화적, 지리적, 인종적 장벽을 뛰어넘는 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르는 삶.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는 선교지에 가르치러 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뭘 가르치러 가시는 거 아니에요. 그들의 문화를 보고 배우러 간다라고 하는 자세로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울리치 가거나 선교지 갔을 때 뭔가 엄청 가르치려고 하고 가시는데, 여러분 말도 안 통하는데 뭘 얼마나 가르치시겠어요. 우리가 가서 언어가 통해야 뭘 가르치거나 말거나 하지. 우리가 그들의 문화를 배우고 그들의 것들을 보고, 이렇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을 배우는 것처럼 겸손과 자신을 비우는 과정이 바로 이 성육신의 원리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마음으로 이번에 이제 아울리치를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해되세요? 네, 이제 끝났어요. 이제 거의 다. 우리가 요건 완전히 정말 중요합니다. 요거만 하면 이제 거의 끝났거든요. 우리 이것도 한번 여기 키워줘 보세요. 제일 먼저 우리가 아울리치 갔을 때 지침이에요. 제일 먼저 선기도 후 행동. 모든 일에는 기도가 선행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행동에 기도보다 앞서지 않는지, 선교지 갔을 때, 아울리치 갔을 때 꼭 아침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하셔야 돼요. 이 뒤에 거는 그냥 작게 보여주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볼게요. 두 번째, 온전 완전 순종.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십의 영적 권위의 질서를 인정하며 순종한다. 반대 의견이 있다 해도 따로 리더십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완벽한 사람 없어요. 우리가 아울리치 갔을 때 리더를 세웠을 때 분명히 마음에 안 드는, 예언을 하겠습니다. 제가 예언. 이번에 아울리치 가시면요, 팀장님이 마음에 안 드실 거예요. 네? 왜 저래? 막 이렇게 속으로 막 이럴 거예요. 분명히 예언을 제가 하는데, 그렇지만 이 영적 권위를 인정해 주시고 그 질서를 순종하시면서 반대 의견이 있더라도 참고 기도하고 3번 참고 그 다음에 조용히 세워주는 완전 온전 순종해야 돼요. 그리고 부드러운 언행, 불평의 말을 자제하고 서로 배려하고 섬긴다. 사소한 것에도 예민해질 수 있어요. 그때는 사소해진 것에도 예민해져요. 선교사님도 예민해. 내가 아울리치 가보니까 선교사님들도 예민해. 그리고 아유 진짜 왜 저렇게 예민해, 이렇게 될 만큼 선교사님들도 팀들을 받다 보면은 잘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예민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부드러운 언행. 제가 아울리치를 가서 경험한 것 중에 하나가, 선교사님과의 대화의 통로가 너무 많으니까 선교사님들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모두가 다 막 20명이 다 선교사님한테 다 물어봐.
막 선교사님 이건 어떻게 해요? 저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다 물어보면 선교사님이 그 대답을 20명, 나는 한 사람이 물어봤는데 선교사님 입장에서는 20명이 물어본 거예요. 너무 힘들죠. 그래서 뭐가 궁금한 게 있을 때는 팀장님을 통해서 가능하면 의사소통을 하는 것들을 권면을 드립니다. 팀장님, 우리가 설거지 해야 되는데 어디서 할까요? 뭐 이런 거. 선교사님 설거지 어디서 할까요? 그 너무 단순하게 물어볼 수 있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설거지 물어보고 어떤 사람은 뭐 트류 어딨나 물어보고 어떤 사람은 수세미 어딨나 물어보고 뭐 이렇게 되는 거니까 팀장님에게나 또는 이제 뭐 어떤 총무님이나 누구에게 위임을 해서 그분이 소통할 수 있게끔 소통의 통로를 단일화시킨 만큼 우리가 부드러운 언행을 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좀 기억하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선교사님들도 예민합니다. 여러분 선교사님도 사람이고 또 팀들을 많이 받다 보면 지치기도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부드러운 언행하자. 제가 오늘 아침에 기도회 할 때도 얘기했는데 여러분 부정적인 말은 영향력이 엄청 커요. 여러분 한 사람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입 밖으로 아울리치 가서 내잖아요. 그러면 그 부정적인 언어가 아울리치를 잡아먹어요. 그리고 그것들이 열매를 송골송골송골 맺어요. 제가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를 또 하게 되는데 그 충청도의 어느 교회에 이제 재혼을 하신 목사님과 재혼을 하신 이제 사모님이 둘 다 재혼이야. 그 교회를 맡으셨대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했대요. 그리고 막 교회가 엄청 부흥했대요. 막 청년들이 많이 모으고 시골인데 그럴 수가 없어. 막 뜨겁게 기도하고 막 이랬대요. 그런데 거기에 신천지가 들어갔대요. 신천지가 들어가서 처음으로 무슨 말을 했냐면 사람들에게 목사님이랑 사모님이랑 둘 다 바람 났었어. 그래갖고 결혼한 거야. 라고 신천지가 한마디를 했대요. 바람 난 거야. 둘 다 바람 나서 저렇게 둘이 만났대. 그럼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막 장지은 전도사 바람 났대. 이렇게 누가 하나 얘기했다고 쳐요. 만약에.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 말은 걷잡을 수 없어지겠죠. 그런데 그 교회 청년들이 우리 입 다물자. 그리고 우리 릴레이 기도하자. 우리 이것에 대해서 그 어떤 언급도 하지 말고 우리가 기도로 이것을 뚫고 나가자라고 결정을 했대요. 그리고 청년들이 릴레이 기도하기 시작했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신천지가 떠나갔죠. 그리고 그 교회는 여전히 부흥했다고 이야기를 제가 듣고 와 진짜 어려운 건데 제일 어려운 거죠. 말 안 하는 거. 말 안 하고 기도하는 거. 이거는 순교야 순교. 우리는 여러분 아프리카 선교 여러분에게 안 권하세요. 하나님이 뭐 아무나 아프리카 선교 가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한테는 그때 입 다무는 거,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오려고 할 때 입 다무는 거, 그리고 기도하는 거, 그게 순교예요. 여러분 이번에 가셔서 순교하십시오. 네, 이번에 가서 죽으세요 다. 네? 그러면 그 팀이 살아나요. 그런데 이제 뒤에서 한마디씩 하기 시작하면 이제 사단의 밥이 되는 거죠. 밥이. 그래서 부드러운 언행 너무 중요하다. 여러분 이번에 죽으러 가시는 거예요. 죽으러 가시는 거예요. 말 안 하는 게 얼마나 죽을 것 같은데 막 진짜 막 죽을 것 같아. 막 말을 진짜 한마디 하고 싶어서 막 죽을 것 같을 때도 있어요. 이번에 잘 승리하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SNS 자제하십시오. 막 너무 막 계속 찍어서 막 계속 업데이트 굳이 안 하셔도 되니까 좀 자제하시고 그다음에 정숙 단정 의상 뭐 여러분들은 그럴 일 없는데 젊은 청년들 데려가면 정말 막 무한할 때가 있어요. 진짜 막 이렇게 막 정말 입은 건지 벗은 건지 저게 속옷인지 겉옷인지 모르겠는 그런 의상들 좀 이제 그때는 많이 가려주시고 덮어주시고 이렇게 정숙한 의상 눈에 띄는 화려한 것 이런 거보다 그냥 몸빼 바지 그냥 필리핀 가시면 단체로 사서 입으세요. 그냥 다 세트로 세트 그냥 몸빼 바지 입으시고 돌아오세요. 밑으로 넘겨주세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제가 넘겼군요. 개인 물품 최소화. 이거는 뭐 우리가 아울렛 갔을 때 개인 물품 막 최소화하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워낙 물건을 많이 가져와야 되니까 개인 물품 최소화. 개인 재정 금지. 예. 가자마자 신라 면세점, 롯데 면세점 뭐 그냥 샥 그냥 도시는 거는 나중에 개인 여행 가셨을 때 하시고. 예? 뭐 이제 뭐 어쩔 수 없긴 하지만 뭐 조금은 그렇지만 막 너무 막 눈에 띄는 면세점 쇼핑 이런 거 뭐 자제하시고 팀워크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맨날 얘기하지만 제가 성주건 목사님 처음 만났을 때가 중국 아울리치를 가는 거에 제가 신청을 했어요. 제가 신청을 했는데 80만 원이었어. 80만 원. 근데 저희 남편이 그때 사업 들어먹고 엎어먹고 막 다 해갖고 집에 진짜 10원도 없을 때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한테 너무 아울리치를 가라는 마음을 주셔갖고 제가 믿음으로 신청을 했어요. 하나님이 이제 믿음으로 신청하니까 돈 주시겠지 막 이렇게 했는데 막 남편 있는 돈 뭐 우리 친정엄마 여동생 해갖고 이제 40만 원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40만 원을 만들어갖고
미리 냈는데 모임에서 성중원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이제 미리 뭐 비행기 끊고 뭐 해야 되니까 요번 주까지 돈을 다 내래. 저는 비행기 탈 때까지만 내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거를 첫 아울리쳐 갖고 그런 줄 알았는데 성 목사님이 돈을 요번 주까지 내라는 거예요. 나한테 진짜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어요. 나 이제 못 가나? 그리고 제가 이제 그 회의가 끝나고 이렇게 나올 때 성 목사님은 기억도 못 하실 거예요. 제가 목사님한테 목사님 사실은요 제가 마지막까지 내는 건 줄 알았어요. 이 40만 원뿐이 제가 돈이 없어요. 근데 이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자존심이 상하고 난 진짜 나이도 많고 저기는 젊은 청년이었어. 그때 결혼도 안 했어. 그때 새파란 총각 우리 애들 교육 전도사. 그때 제가 저 전도사님한테 전도사님 저 돈이 없어요 이랬는데 성 목사님이 너무 쿨하게 그냥 가세요. 그냥 갔다 와서까지 내시면 돼요. 이제 공동 재정이 있으니까 일단 갔다 와서 채워지는 데까지 내시고 비행기 탈 때까지만 알아서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정말 와 그냥 하나님의 음성이 난 정말 그렇게까지 뚜렷하게 들린 적이 없었어. 그냥 막 빠바바방 이렇게. 그런데 진짜로 제가 그때부터 진짜 맨날 통장 찍어봤거든요. 누가 막 간증 들으니까 막 돈을 누가 보냈다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스펙타클한 간증 막. 그래서 제가 맨날 아침마다 그냥 농협 가서 통장 맨날 찍어봤어요. 돈 들어왔나. 아무튼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는 제가 비행기 타고 가긴 했는데 갔어요. 그래서 저는 막 진짜 눈물이 막 이렇게 막 흐르고 막 이랬는데 갔는데 사람들이 저는 너무 몰라갖고 중국 돈으로 10원도 안 바꿔주고 왔어요. 돈이 없었어요. 없었고 그렇게 바꿔서 환전을 하는 것도 몰랐어요. 진짜 아울리치도 처음이었고 누가 뭐 환전을 얼마 해오라는 소리도 안 했고 그렇게 돈을 바꿔가는지도 몰랐는데 갔던 사람들이 맨날 가는 것마다 아이스크림 사 먹고 뭐 사 먹고 막 그러는 거야. 근데 나한테 저는 진짜 돈이 10원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이스크림을 사 먹고 싶어도 먹을 수도 없어. 근데 먹어보라는 소리도 한마디도 안 해. 없을 거 상상도 못했겠지. 내가 안 먹는 줄 알았겠지. 못 먹는 줄 알았겠어요? 예? 그냥 안 먹는구나 이렇게 생각했겠지. 근데 진짜 먹으라 소리 하나도 안 하면서 막 다 계속 사드시더라고. 제가 그래서 내가 나중에 아울리치 담당자 되면 돈 싹 걷어버려야지 내가 이런 생각에 싹 걷어버려갖고 다 같이 사 먹고 다 같이 굶고 이래야지 할 만큼 제가 그때 굉장히 쇼킹한 아울리치를 보내고 왔어요. 개인 돈을 가지고 가는 거구나. 환전을 해가지고 가는 거구나. 뭐 이 돈도 없었지만 여러분 환전을 해가지 말라는 거는 아니에요. 환전을 해가지 말라는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주변에 혹시라도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누군가 있을까? 있겠죠. 누가 뭐 여기다 써놓고 다닙니까? 나 돈 없어요. 뭐 돈 없는데 간신히 왔어요. 그런 거 누가 써놓고 다녀요? 그런 사람 혹시도 있을 수 있으니까 내가 자유롭게 뭐를 사 먹고 뭐를 할 때에도 그래도 주변에 다른 사람들 같이 간 팀원들 좀 배려하면서 이렇게 재정 사용하시는 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사람 있습니다, 여러분. 돈 없는 사람 있어요. 교회 안에서 돈 없는 거 티내기 되게 어려워요. 교회 안에서 특별히 남편 망한 거 얘기하기 진짜 자존심 상해요. 그런 사람 있어요. 우리 교회도.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즉각적인 보호. 아프면 바로 이야기하셔야 돼요. 아프면 다쳤으면 바로 이야기하셔야 되는데 다들 배려하고 팀을 위해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러면 큰일 나요. 이제 배가 아파. 그럼 배가 조금 살살 아플 때부터 그냥 얘기하셔야 돼요. 내가 배가 좀 살살 아파요. 이렇게 얘기하면 선교사님을 통해서 병원도 갈 수 있고 이런데 이게 이제 나중에 막 장이 뒤틀려 갖고 막 돌아갈 때는 막 응급실 가야 되고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즉각적인 사소한 일이라도 조금 다친 것도 숨기다 큰일을 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찔렸어. 긁혔어. 그런데 막 그 다음날 봤더니 막 미리 얘기 안 했고 막 다리가 퉁퉁 부어갖고 막 파상풍 오고 막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작은 것도 즉각적인 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게 도와주는 거예요. 아주 사소한 것도. 그게 큰 일을 만들지 않는 거예요. 애정행각 금지. 아셨죠? 부부 애정행각 금지예요. 혼자 오시는 분들 눈물 나요. 뭐 애정행각 금지. 뭐 청년들 가면 이거 진짜 심각하지. 막 거기서 사랑이 싹 터요. 맨날 사라져. 없어. 밤에 맨날 없어. 애정해. 근데 또 그렇게 가서 사랑이라도 싹 터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그다음에 이제 언어 행동 유의. 이거 언어 이제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지금 우리가 가는 지역들은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슬람권 이런 데는 선교사가 선교사를 못 갔잖아요. 그런데 선교사님 자꾸 불러대면 얼마나 선교사님이 불편하시겠어요. 그때는 사장님, 선생님 이런 용어들을 써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도 다시 말씀드렸지만 현지 문화 존중해 주는 것. 이번에 숙제예요. 숙제. 현지 문화 존중해 주고 오자. 일본 팀
특별히 뭐 여태까지 뭐 이제 거기는 뭐 제가 봤을 때 이제 좀 망하긴 했어 이미. 그리고 워낙 선교사님이 잘하셨기 때문에 괜찮긴 하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그 문화를 존중하고 온다라는 생각으로 이번에는 좀 가시고 좋을 것 같아요. 아셨죠? 주의사항들 명심하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우리치 준비할 때 이제 선교사님과 소통하고 리더십 만들고 팀빌딩하고 준비 모험하고 핸드몬 만들고 서류 준비하고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거 하고 있는 거예요. 아우리치 가서는 매일 아침 큐티하고 저녁 때 사역 어떻게 지내가는지 평가해야 하고 기도해야 하고 열심히 사역하시고 이제 갔다 와서는 이제 사역 잘 마무리하시고 중보 기도로 선교사님을 돕는 것까지 여러분 잘하고 오셔야 됩니다. 머리에서 가슴으로 가는 여행이 바로 아우리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진짜 끝났어요. 이제 제가 12시 안에 칼같이 끝내겠습니다. 12시까지 제가 10시부터 12시까지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우리나라를 표시하려고 동그라미를 찍었더니 이게 진짜 파워포인트 제일 작게 줄인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없어졌어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작아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나라를 표시하느라고 동그라미를 찍고 파워포인트는 쫙 줄였는데도 우리나라가 없어진 이 조선이라고 하는 땅, 이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지도 모르는 땅에 우리나라의 선교사들이 왔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냐면 서서평. 영화 보신 적 있어요? 서서평? 보신 분들이 있을 건데 서서평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이분의 이름이 한국 이름이 서서평이야. 이분이 우리나라의 선교사로 20대 때 독일 여성이었는데 선교사로 들어왔어요. 보리밥과 된장국을 먹고 한복에 남자 검정 고무신을 신고 사역을 했던 분이에요. 이분이 돌아가셨을 때 보니까 정말 옷 한 벌 제대로 된 게 없었다라고 기억이 될 만큼 그리고 되게 일찍 죽으셨어요. 20대에 돌아가셨는데 이렇게 이 지역 우리나라에 오셔서 보이지도 않는 조선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이분이 셰핑이야. 원래 이름은 셰핑인데 편지를 썼어요. 뭐라고 썼냐면 이번 여행에서 500명 넘는 조선 여성을 만났지만 이름을 가진 사람은 10명도 안 됐습니다. 조선 여성들은 돼지 할머니, 개똥이 엄마, 큰년, 작은 년으로 불립니다. 김수영 주사님 지금 태어나서 김수영이지 옛날에 있었으면 큰년이야. 큰년이 그냥 큰년이 작은 년이 개똥이 엄마 이렇게 불리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남편에게 노예처럼 복종하고 집안일을 도맡아 하면서도 아들 못 낳는다고 소박 맞고 남편의 외도로 쫓겨나고 가난한 이유로 팔려다니는 이 여성들에게 이분이 했던 일이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리고 한글을 깨우쳐주는 것이 제 가장 큰 기쁨 중에 하나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해보세요. 외국 사람이 한국에 들어와서 누가 누구한테 한글을 가르쳐야 돼요? 여기 앉아있는 사람이 이 외국 사람을 가르쳐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한글이고 뭐고 이름도 없는 여성들을 모여놓고 이 서서평 선교사님이 여러분 따라하세요. 기억, 니은, 리을. 그러면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이 기억, 니은, 리을, 미음 이렇게 한글을 깨우쳤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이름을 지어주고.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한글을 가르치고 그 사람들을 교육시키고 그래서 한국 여성들이 이렇게 한글을 깨우쳐게 되었다. 이것이 제 가장 큰 기쁨 중에 하나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이분 얼마 못 살고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의 헌신이 우리에게 지금 이 장지은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을 수 있게끔 한글을 깨우치고 이제 선교하는 나라가 우리가 아울리치를 가는 나라가 되게끔 만들어지는 역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특별히 너무나도 많은 선교사님들이 와서 우리 피를 뿌리시고 헌신하셨던 그 복음의 빚진 자예요. 그 은혜를 우리가 들고 나가는 거죠. 이제 그 은혜를 그 하나님의 마음을 누군가 이 서서평 선교사가 그때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 여성들을 위해서 일했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마음, 그 사랑을 들고 여러분 이번에 필리핀도 가시고 몽골도 가시고 일본도 가시고 또 국내 선교도 나가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선교가 무엇이냐, 아울리치가 무엇이냐, 뭐 자문화 중심주의, 뭐 문화상대주의, 뭐 이런 거 다 얘기했지만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롭기 때문에 제가 내년에 다시 강의를 하면 여러분 또 새로우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이제 기대는 크게 안 하지만 여러분들이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우리가 이미 은혜를 입은 자라는 마음으로 선교지를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은혜 갚는 마음으로 선교지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아, 내가 받은 은혜를 그들에게 갚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번에 2025년
사람 살리는 교회 여름 아울리치가 되었으면 좋겠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상현전 선생님 어디 가셨어요? 상현전 선생님 우리 같이 찬양하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뭐 이론을 뭐 우리가 백날 이야기한들 그게 뭐 얼마나 이제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론은 이론일 뿐 우리가 복음의 비친 자로서 하나님이 이번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들 특별히 공동체가 가잖아요. 우리가 깨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가 되는 그런 마음으로 선교사님의 사역을 돕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잠깐 기도하고 마치고 그다음에 이제 팀별 모임 있다고 이야기 들었는데 팀 모임 하도록 할게요.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보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우리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한 번만 더 합시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같이 통성으로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교에 대한 강의를 들었지만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우리는 단 일주일 잠깐 나가서 그 땅을 밟고 오지만 우리가 이 사역을 통하여 선교사님을 돕고 그 땅 가운데 정말 묶인 것들이 풀어지며 하나님 나라가 신기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첫 번째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그렇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오신 형리신을 하신 것처럼 저희도 이번에 그 땅에 나갈 때 내 생각, 내 가치관, 내 계획 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선교사님을 돕고 하나 되는 마음으로 나가겠습니다. 불만 불평하지 않고 내 입술을 지키는 순교를 하겠습니다. 우리 이 세 가지 제목 놓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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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아버지에 대한 마음을 우리 가운데 하나님 우리 나라의 말씀하여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은혜를 알고 입은 자로서 이미 또한 주님께서 복음의 빛인 우리에게 자로서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말씀을 또한 주님의 마음을 하나님 품고 주님 믿게 주님의 해주셔서 너무나 사랑을 품고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하나님 아버지 입으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우리가 부르시는 곳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겸손하게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 주님 기억하며 주님처럼 겸손히 섬기는 아울리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우리의 기도를 제어하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들을 주님 앞에 드리며 우리의 모든 계획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힘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주님의 겸손을 부어주시고 주님의 순종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섬기며 신령을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기도로 준비하는 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나가는 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배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경배받으시고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인도하시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첫사랑을 보여주고 하나님 냉랭한 가슴이 있다면 이번 아울리치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부어주시고 은혜를 붙잡으며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경에서 성교사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성교사님들로 연약하고 하나님 성교사님들도 우리가 돌보아야 하는 것들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분들의 마음을 붙잡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구하시는 것들을 하나님 그 성교사님들에게 풀어놓으며 하나님 성교사님들에서 붙여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우리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람 살리는 교회로 이렇게 모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로서 이제 그 복음을 들고 아울리치를 나갈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저희의 생각과 계획과 뜻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며 나가는 아울리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생각보다 앞서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번에 이 아울리치를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들을 체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교사님들을 도우러 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땅을 밟고 예배할 때 묶인 것들이 풀어지며 선교사님들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그 땅 가운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많은 영혼들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로 준비할 때 악한 사탄막이 우리의 팀을 부시려고 하고 깨트리려고 하지만 우리가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붙잡고 나아갑니다.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입술을 지키며 서로를 격려하고 칭찬하고 부정적인 이야기 불평이 떠나가는 그런 아울리치 겸손하게 체험하고 오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 팀마다 팀장으로 세워주신 팀장님 축복합니다. 하나님 리더십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이 아울리치를 통하여 첫사랑이 회복되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다시 마음이 불일 듯이 일어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런 사고 없도록 도와주시고 다치는 사람 없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정말 그 어느 때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서로 축복의 박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